7월 5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A.W. 토조 목사님이 쓰신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책에서 20세기 당시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 음악의 기준을 세워주었다. 그때에는 세상의 교회를 모방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핸델의 음악이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들의 음악의 중심은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 시대의 음악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음악을 흉내내기 바쁘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는 세상의 음악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속된 돼지를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격할 정도로 격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교회 안의 세속화의 문제, 세상과의 타협의 문제를 꼬집고자 쓴 글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 A.W. 토저 목사님의 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세속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은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사기에서는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뒤의 이야기인데 갈렙이 죽기 전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과 악사의 모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화의 문화에 젖어 들어섰을 때에 여성들이 자기 집에서도 적국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아버지에 의해 여성이 희생당했고 제도적으로는 여성이 강간당하는 모습들을 당시 적합한 제도가 없이 무너져가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악사의 모습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우물을 요구하고 용사 온니엘과 결혼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도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비교해주면서 가나안화된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이전과 다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온 후에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골짜기 주민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사사기 4장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로 야변이 이끄는 철병거 부대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유다는 철병거를 무서워서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 역시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 정탐과 여리고 성이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 이 땅에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반대라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성문 입구를 보여달라며 베델의 한 주민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해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들은 그 땅을 뺏어야 하는 조급함 때문에 베델에서 나온 한 주민과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아멘. 요셉 지파는 땅을 빨리 빼앗아야겠다는 부주의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이 루스라는 성을 만들도록 하는 오적 영역뿐만 아니라 성을 뺏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지금 통해 볼 수 없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 중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약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의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벤 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금 읽는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이고 두 번째는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한 지역과 마을과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못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안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의 시스템은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점령하면 그 정복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한 나라의 종처럼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회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자본이고 사람이 자신인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백성들을 노역시킬 수가 있는 당시의 문화와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모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셀 지파를 보면 이 주객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됩니다.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 안에서 아셀 지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주가 되고 아셀의 지파가 객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사사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세속적인 문화의 모방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화를 모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이 세속적인 것들을 함부로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바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